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단의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똑같이 속아요. 계속 속아요. 약 올리면은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확 뒤집어져서 중간에 포기하고요. 또 위협하고 협박하면 겁을 먹고요. 그리고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힘이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 힘까지 빼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전략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의 원리 첫 번째, 장애물을 예상하라 이겁니다. 장애물을 예상하라. 거기 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시련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지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사역자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반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이게 다 교회가 나아가면서 겪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맡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힘이 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원리, 격려해줘라. 힘 빠지게 하지 마라.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 빠지게 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힘이 빠질까봐 서로 모이게 힘쓰고 헌신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또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운 분을 올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격려한다는 말은 용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encourage. courage가 용기잖아요. encourage. 용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반대는 낙담시키는 거예요. 용기를 빼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courage. discourage를 dis하는 거예요. 용기를 쫙쫙 빼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은 힘 빠지게 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동역자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사역을 격려, 용기를 주었지만 사탄은 그것을 낙담, discourage, courage를 완전히 없애려고, 빼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깨어있는 분들은 아셔요. 이제 대적자들의 반대가 있거나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반대가 시작되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영적인 사인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힘을 모으고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반대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신호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걸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사탄이 공격할 때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속 탐지기가 있어요. 금을 캘 때에 이 탐지기로 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막 그냥 흥분하고 사탄이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땐 뭐예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을 준비해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그럼 그것은 물론 잘못한 경우 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기 때문에 거길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사명의 길이 아니면 실패도 반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건 그게 바로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 둘째치고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하더라도 계속하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하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성공하거나 화려하거나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꾸준히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소처럼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면 먼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는 축복의 신호요, 성장의 기회다. 특별히 목회자는 언제 사탄의 공격이 제일 심합니까? 말씀 준비할 때, 토요일날, 주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마음에 시끄럽고 사탄의 공격이 큽니다. 왜요?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지금 전달하고 나를 텐데 그 생명의 양식에다가 그 맑은 물에다가 그냥 사탄의 여러 가지 것을 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래 사탄이 또 공격하는구나.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아니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복잡한 일이 많고 마음이 힘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주일날 말씀 전하니까 이게 공격이 있죠. 그래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우울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건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날 뭘 전하라고 지금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삼성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주중에 있었던 문제와 사건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필요한 체험의 현장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되고 저의 삶과 말씀의 준비 시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련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롱받고 비웃음을 언제 당해보셨나요? 자존심 언제 확 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조롱을 왜 당한 것입니까?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가 이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교회가 밖으로 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혼자 했는지 갔다 와서 집 나르고 정리하는데 막 상욕을 하면서 저 앞에서 상욕을 하면서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막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면 되고 사전에 누가 좀 역할을 맡자고 분담하면 되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났던 겁니다. 사역자는 그런 어려움과 애매한 일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안타까웠습니다. 너나 다 해먹으라고, 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 너 잘났다, 네가 다 해라,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가 욕을 먹다니 난 이런 일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마음을 건드립니다. 예전에는 스포츠가 축구가 있었고 또 많이 보는 게 권투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 홍수환 장로님이 되셨는데 동생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 홍수환 장로님이 간증을 잘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기회되면 한번 모시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권투 시합을 그렇게 보지는 않죠. 옛날에는 권투한다면 다 집에 모여가지고 남의 집에 식구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권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권투에서 제일 방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예요? 한 군데예요. 어딜까요? 권투에서 여기를 꼭 지켜야 돼요. 어디? 원래 요 밑에는 안 때리는 거고 밑에는 지킬 필요가 없고 턱이에요. 턱을 맞으면 뒤통수가 흔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턱을 맞으면 여기가 뒷골이 흔들려가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늘 올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싹 내려가지고 여기 한번 맞으면 딴 데 맞은 거하고 달라요. 제일 빨리 쓰러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게 바로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꼭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열받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해요. 거기를 이 권투 선수 사탄은 상대방은요 이 턱만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때리는 거예요. 배를 때려가지고 이게 내려오면 턱을 때리려고. 목적지는 턱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목적이 어디 있냐?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든지, 포기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이 권위 회복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제목으로도 번역을 했는데요. 사탄의 괴계를 잘 썼어요. 사탄의 괴계를 잘 썼습니다. 그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스스로 내팽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빼앗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놓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삼성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영적 권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막 빼앗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 더러워서 던지게 됩니다. 더러워서 던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더럽다고 던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이 있다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매를 맞더라도 그걸 지켜야 될 게 있다고요. 지켜야 될 게. 교회를 지켜야 될 게 있고요. 성도의 믿음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되면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 잘해서 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삼성교회를 맡겨주셨고 자녀를 맡겨주셨고 가정과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낙담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에 못하거나 잘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니까요. 순간순간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니까요. 맡겨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피로하면 서로 쉼이 되도록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낙담하게 하고요, 영적인 피로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양떼를 돌보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이, 성도님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사탄의 괴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1번으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군대를 데려와서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죠.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호른 사람 살말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있지 않습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그런데요,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여기 허락을 맡아왔는데 왕을 배반한다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밖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쟤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씁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집을 짓습니다. 저 성벽을 쌓습니다. 아니 그 배반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자기들 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문서를 쓰는 거예요. 왕에게. 여러분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대적자가 왕을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발을 그 사람이 배반한다고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듭니다. 참 난처한 일이 벌어져서 성전도 한참 중단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신여김을 비웃음을 작전이 이제 통하는 거죠. 4장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사방에 북쪽에는 사마리아, 동쪽에는 암몬, 남쪽에는 아랍, 서쪽에는 블레셋이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고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까지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니네들이 뭐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존심을 긁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로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요셉도 형들이 조롱했고요.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조롱하며 침뱉으며 옷을 찢으며 그 다음에 채찍을 때리며 예수님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십자가 길로 안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짜 그 조롱하는 군인들 뺨을 때리고 다시 올라가고 싶거나 그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군대를 보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자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사람들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 불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있을 때 깜짝 놀라고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걸 보고 더 놀랐는데 바로 그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야 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게 너무 실감이 납니다. 막 지금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밤늦게 TV를 보다가 수사반장을 보면 얼마나 오싹한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오면 이제는 밖에서 누가 오는 것도 겁나는데 돌그럭 소리가 납니다. 이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나 겁을 먹는데 엄마 아빠 나야 나 그러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그 안도의 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고 깜짝 놀라고 유령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납니다. 나야 나 안심해. 여러분 문제가 만났거든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나야 나 문제가 아니라 나야 나 축복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래.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문제를 만나걸랑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안심해 나야 나 문제가 아니라 나야. 우리가 이 가면놀이 할 때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막 애들을 놀려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울면서 도망가는데 가면 속에서 아빠야 아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놀라지 마 나야 나 내가 있어. 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저들은 체험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4절에 사람들이 비웃거들랑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거들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열왕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법을 마구 바꾸고 왜곡하고 자기들이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저들을 보고 비웃으시는도다. 지금 인간이 무슨 바벨탑을 짓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비웃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이 미약한 사람들아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너희들 가진 거 있어? 돈이 있어? 너희들 이런 거 해봤어? 이렇게 비웃을 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는 요셉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애굽의 왕도 익히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가진 게 없지만 영적인 자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삼성교회와 성도님들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받고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영적인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 훈련과 기도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법, 상대방이 공격해도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목사님 한 분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분인데 존경스러운 목사님, 64세 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길을 걸어왔고 나머지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실 분이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가 목회자와 성도의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낙담시킵니다. 힘을 뺍니다. 4장 10절에 우리가 힘 빼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상하게요, 힘 빼는 사람은 세 가족이 힘 빼지 않아요. 유다 사람, 그 12지파 중에서 사자 메시아가 나올 아주 중직인 유다 사람들이 힘을 빼는 거예요. 아직 나를 게 저렇게 많은데 힘은 없고 이제 못하겠다, 안 되겠다, 성전 건축 못하겠다. 저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이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내막을 살펴보면 이 유다 지파는요, 이 적군들하고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편지도 교환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손자, 손주, 아들과 손주들 결혼도 시켰어요.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맹도 맺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지지만 그 사람들이 힘을 빼는 거예요. 이 괜히 힘을 빼겠어. 야, 이제는 그만하자, 대충 하자. 힘도 다 빠졌고 짓지 말자.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데 쓰임을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뜻입니까? 이 해석에 논란은 있는데, 아니 적군들이 좀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디 삽니까? 원수들 근처에 살아요. 왜 하필이면 지도자가 원수들 근처에 살아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왜 그러냐? 세상과 타협한단 말입니다. 사탄의 무기고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낙담시키는 거예요. 용기만 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죠?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와서 일어난 장소, 6글자예요. 이 구약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광야 40년 중에 이 한 곳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한 곳. 거기서 힘 빼가지고 다 40일이면 갈 걸 40년 걸리게 만든 사건이 있단 말이죠. 이런 통탄할 일이 있습니까? 그 장소가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10명이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거기 좋은데 못 가.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대단한,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었던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가데스 바네아, 정말 힘 빠지게 만들고 40년 걸렸어요. 40일이 갈 거를 이게 몇 배나 걸린 거예요. 힘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머지 지식을 많이 더해야 뭐 하겠습니까? 힘 빼지 맙시다. 힘을 서로 북돋읍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나 때문에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혹시 이런 일에 이렇게 되면 힘이 빠지지나 않을까? 그러는 심정으로 마음을 먹을 때 사단은 반드시 물러가고 틈을 타지 못하고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전략을 잘 파악해서 정말
낙담시키지 말자고요. 누가 낙담시켰다고요? 유다 지파. 왜 원수들하고 가까이 살고 그럽니까? 거리를 두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자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목사요. 또 여러분은 직분자인데 직분자가 될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교회의 힘을 빼고 또 성도들의 힘을 빼지